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시작성경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믿고 구한다는 것의 의미, 믿고 구한다는 것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금요일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더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리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기도가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호흡이 없으면 죽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생명과 같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호흡을 힘들어하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리면 호흡이 힘들다고 했는데 마치 영혼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린 것처럼 이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하면 숨이 가쁘고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워야 될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은 기도할 때 마음이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몰래 이 기도의 그 자리에 찾아오지는 않습니까? 혹시 거들장하지는 않을까? 남들은 응답받는데 나는 응답 못 받는 것은 아닐까? 남들은 유창하게 그리고 오래 기도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니 내 기도는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시고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혹 지금 형편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면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하지만 결국 인생의 짐은 다 내가 지고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는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은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은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했다면 받은 줄로 믿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엘리 선지자가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셨다 하니까 근심하지 않고 이제 눈물을 그치고 돌아가서 맛있게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그날을 기다렸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같이 보여드리지 못하고 기도하면서도 근심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장로님이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기도는 기도고 제 아내의 기도는 염려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기도로 포장한 염려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가 없겠죠.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 당연히 응답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좀 어렵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를 올렸는데 응답을 받지 못해요. 왜 그럴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욕심으로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이게 나의 욕심인지 아니면 마땅히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것인지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또 죄가 있으면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에 남의 피를 묻혔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을 해롭게 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쳤다면, 마음으로라도 욕을 했다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지만, 마음에 품은 죄악까지도 회개해야지만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혹시 응답이 되지 않으면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기도를 하는 순간에도 내가 죄를 가지고 있는 채 기도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염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조건,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따지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기도했으면 응답될 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에게 꼭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시니 믿고 구한다고 할 때 그 믿음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오늘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아침에 나가실 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쳐다봤는데 열매가 없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답 중에 이 말씀, 24절 말씀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자, 21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바로 이 얘기를 듣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 받을 줄로 믿어야 된다.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21절, 22절을 제가 다시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무엇을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전제를 가지고 23절을 읽어보겠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하지 않죠.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것도 큰 문제일 수가 있고요. 큰 문제도 아주 작은 문제라고 여겨져서 기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여기 보면 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정말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면 되리라 믿습니까? 만약에 안 된다면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된다면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근데 이상하게도요,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하면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또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놀랍게도 내가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굴 믿는 겁니까? 자기를 믿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자, 그리고 나서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바로 누구의 능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무슨 기도를 하시든지 좋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내 욕심으로 구했나 아니면 내가 참으로 구했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해결될 수 있다면 누가 하실 수 있나 그 부분에 집중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고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그 능력이 무한하시다. 그 지혜가 끝이 없으시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자, 기도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는 데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뢰면 해결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면 해결되지 못할 것이 없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자세예요. 그 자세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니까요. 그러니까 응답받는 기도는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기도예요. 하나님만이 해결책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올려드리는 기도죠. 제가 어렸을 적에는 동네에 TV도 별로 없었고 TV가 있다 한들 어린이 시간 6시부터 한 7시 그 사이만 어린이 프로그램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어른들 위주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별로 할 것이 없었죠. 인터넷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아이들이 매달마다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소년중앙이라는 잡지책이에요. 과학 이야기, 학습 이야기, 또 만화도 들어있고, 그래서 그 소년중앙이 발간되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했는데, 그것을 얻으려면, 그것이 내 손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아버지가 필요했어요. 시내에 나가서 일하시고 들어오시는 아버지가 시내 서점에서 그것을 사오실 수 있기 때문에요. 또 재정 능력도 아버지에게 있었으니 아버지가 사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저를 포함한 아이들에게 희망은 아빠인 거예요. 아빠가 이 소년종을 사다 주셔야지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만화 이야기의 다음 편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아버지가 희망인 거예요.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녁에 사오실 줄 알았는데 안 사오셨어요. 그럼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아빠가 왜 안 사왔냐고, 아빠가 왜 잊어버렸냐고. 그런데 결국 아빠를 아무리 원망해도 해결자는 누구죠? 아빠인 거예요. 아빠가 내일 다시 사올게. 잊어버리지 않고 사올게. 또 아빠에게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이 저 어렸을 때
아이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자가 되신다.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응답이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독재자이시기 때문에, 권력력이 강하시기 때문에, 또 사람들의 사람들이 하나님만 최고다 하는 말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러실까요? 아니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실상이 어떤 것입니까? 죄악 때문에 죽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죄로 인해서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능한 존재인 거예요. 아무리 잘난 체를 해도 어느 순간 누군가에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손을 의지해야 했고요. 아무리 위대한 장수고 대통령이라고 해도 연약한 여인의 손에 의지하고 여인에게 위로받지 못하면 쓰러지는 것이 이게 인생입니다. 아무리 강한 왕이라도 아내, 엄마, 심지어 기생에게 기대어 위로를 얻는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사람은요, 스스로에게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 죄로 인한 죽음의 그림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되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주겠다. 영원한 힘이 되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영원한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권력을 지향하시는 분이라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으시기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구하라고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기뻐하시면서 사랑으로 우리 영혼을 죽을 운명에서 건지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복,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 그것을 다 포기하게 만든 것이 그게 죄 아닙니까? 죄 대신에 죄를 지음으로 거룩함 대신에 더러움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더럽고요, 아무리 성공을 하려 해도 실패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힘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사랑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며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왕이 돼서 네 생명을 움켜잡고 나한테 네가 빚졌으니 빚 갚으라고 너에게 평생 괴롭힘을 줄 거다.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더 많이 주시고 더 많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필요한 것, 그래서 아버지께 구할 것, 그것을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때도 아셔요. 부르짖을 때 무엇을 주어야 할지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벌벌 떨면서 부르짖을 때가 있다는 걸 아시지만 그때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죠. 우리는 연약해서요, 울부짖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기도의 내용도 사치처럼 느껴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살았고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런 좋은 일도 있었고요. 이렇게 오늘 하루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런 내용 자체가
사치로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울부짖을 때는요, 기도의 내용이 별거 없어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어쩌면 좋아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의 전부인 거예요. 무슨 내용을 하나님께 알아야 되는데 알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 우리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제대로 내용을 알지 못해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정말 놀랍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멋진 응답을 주신다. 이게 우리 아버지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소년중앙 5호로 나왔는데 아빠 이번에 꼭 사주셔야 돼요 라고 말하기 전에 아빠는 언제쯤 나오겠구나 다 계산하고 계시다. 뭐 이런 뜻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이런 아버지, 신실한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해서 믿음인 거예요. 아버지가 다 하시고 그 아버지는 또 전능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믿음.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하나님이 내 편만 되어주시면 된다.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수요일에 나눔 사역을 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숙자 분들이 이번엔 많이 오셨어요. 130분이 넘게 오셔서 아주 그냥 질서 잡기도 힘들고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자원봉사 청년들이 여러 명이 와서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봉사를 잘 마치고 대화를 하는데 이 청량리에서부터 온 청년이 참 갈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떤 갈증이냐 하면 오직 하나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향한 갈증인 거예요. 친구들, 청년들, 동료들을 만나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도 신뢰해. 뭐 이런 종류로만 가득 찬 그런 대화를 너무 갈망했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한다는 마음,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인 거예요. 믿고 구한다는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당장 기도 응답되지 않아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도 응답해 주지 않으신 것 같아도 맞습니다. 의지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제 편이시면 돼요.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가장 좋은 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최고의 재료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신뢰, 이것 가지고 기도하면 모든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산을 옮겨 놓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응답받는 기도, 믿고 구한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믿고 기도한다고 할 때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믿지만 내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건 맞지요. 뿐만 아니라 나는 너무 게을러,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너무 마음이 왔다 갔다 해.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지 않으실 것 같아.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내가 너무 부족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도할 때 용기를 내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주님은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셨던 게 분명해요. 미리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 하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갑자기 기도하시다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기도의 응답은요, 자격 있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누가 받습니까?
용서받은 죄인이 받는 거예요. 큰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사랑 많으심을 알고 붙잡고 기도하는 그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용서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것도 믿음이죠.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은 죄 용서하는 능력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탕자도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용서하기 위해서라면 자기의 아들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인 거예요. 권세 중에 가장 큰 권세는 사랑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권능은 사랑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는 조금 더 갈등이 없으십니다. 죄인이 용서를 구하면서 기도할 때 그 응답해 주시려는 하나님 마음엔 조금의 갈등이 없으시다 이런 얘기예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요, 자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훌륭하게 살아온 자가 믿음이 있고 그 사람에게 응답이 주어진다, 이런 말은 정답이 아닌 거예요. 훌륭히 살아오고 믿음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도 믿음이 있을 수가 있고 죄인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은혜인 거예요. 용서받은 사실을 아는 것도 은혜 아닙니까? 용서받았기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이다. 그 은혜가 내게 임할 것이다. 이것을 아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은, 저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이것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큰 죄를 지은 자라도요, 믿음으로 구하고 받을 수가 있어요. 삼손을 기억하시죠? 사사가 여자 때문에 망했습니다. 적군에게 잡혀서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은혜를 구했어요. 그 죄인이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그의 사명을 마지막 죽는 순간에 감당하고 죽었어요. 이스라엘 원수를 물리치는 일이죠.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범죄했지만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사명자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래서 위대한 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 나타나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21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베드로가 지금 무슨 말을 했습니까?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됐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주님이 말씀을 하셨더니 그 말씀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이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요, 그 입에 말씀과 함께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가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왜 중요합니까? 바로 그것이 신뢰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하셨으니 다시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야말로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도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신다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실제 삶에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해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이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야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 이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당신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너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오늘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아멘 하시고 그 말씀을 놓치지 말고 부르짖으시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이제 구하는 방법을 아셨으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그 능력을 인정한다면 내 기도는 다 응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당당하게 생각하시고 오늘 기도하고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363장 찬양하겠습니다.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기도 제목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먼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되어주심에 감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그 사실이 내게 믿음으로 찾아왔구나 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둘째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신뢰하지 못했던,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고 응답도 받을 수 없었던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많은 사람들, 우리가 대신 믿고 기도해 줘야 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17일로 예정된 나눔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노인들과 어린이 청소년들, 청년들을 섬기는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나눔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을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의심치 않고 기도하는 것이 믿고 구하는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이 성취하시겠다고 주신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